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한 주간 은혜롭게 강건하게 지내오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계속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동절기를 맞아가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벌써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500명이 훌쩍훌쩍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연일 계속해서 400여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미 시작된 3차 유행 기간이지만 서로 조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잘 보호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전에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그 선택받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갖고 나가서 어떤 전도자의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39절까지는 보통은 제자도, 즉 제자의 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제자도 가운데도 앞부분 16절부터 23절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또 24절부터 39절 뒷부분은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제자의 도, 즉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 크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가운데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15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특히 2절,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 명단 뒤에 5절 이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전할 메시지, 그리고 전도자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과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12사람, 이 사람들만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다 함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으로 무슨 뛰어난 지식, 학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제가 조금 전에 한 사람씩 불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12명의 명단 속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나라의 지도자급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떤 분야에 독보적인 일가를 이룬 분이라든지 학문성으로 뛰어난 그 준비를 갖추었다는 분이라든지 부자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특별한 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것은 고사하고요, 비천한 신분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되지요. 그래서 비천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을 받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인물이 되었는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분들의 그 복음 전파가 뿌리가 되고 씨가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우리까지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뛰어난 학문을 가져야, 재력을 갖고 있어야, 아니면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전도자들에게는요, 때에 따라 적합한 권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작정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식일 수도 있겠고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직분일 수도 있겠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들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관리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관리들이 깜짝 놀랄 정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권능을 그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직접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도 전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내 옆에 주변부터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딱 이 사람들이다, 그 배타성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이 제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전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그 이후에 가끔 저희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신문, 학보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교회의 사역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하고 들어온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일까요? 이 학생들, 신학생들인데도요, 거의 절반 가까운 고민은요, 부모님 전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약 50%의 학생들이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불신 부모님이 전도 대상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 부모님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제가 몇 번 주관해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멀리 땅끝까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시면서도요, 제일 걱정은 두고 가는 부모님의 육신적 안위도 걱정이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걱정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전도해서 다니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전도할, 눈에 띄는 대로 전도를 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가족, 내 친지 중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괜히 타박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들이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도 거절당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음을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최소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명의 영혼은 구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12제자를 선택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 주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여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 시대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들이 비록 작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권능을 받아 일함으로 특별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 됨으로 특별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위중한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셔서 저들이 염려 없이 모든 자신들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시고 들으셨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으실 것은 이 12제자들처럼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특히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이지요.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지만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내일 드리는 예배가 규모에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